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6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에 세밀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할 때 이 세상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어서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받은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아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을 받은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이 시간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만족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또는 또한 온라인으로 모든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첫 4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르며 각 사람에 따라 마태에 따른 복음, 또 마가에 따라 복음, 또 누가에 따른 복음, 요한에 따른 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4권의 책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통된 관점, 또 표현과 또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각각 저자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포함되었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특징들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중점을 둔 복음서라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말씀에 대한 저자의 독특한 해석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기초적인 복음과 또 더 나아가 더 깊은 신앙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공급원이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어린아이와 코끼리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단지 기초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이 저자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믿다라는 동사가 단지 과거 시제로 쓰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려는 전도용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서 지금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 믿음에 거하게 하려는 것이 이 저자의 목적인 것이죠. 또한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는 믿는다라는 동사가 10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에서만 믿는다는 동사는 98번이나 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98번은 모두 믿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어요. 이 말은 요한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추상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이성적인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이 중요한 열쇠가 7가지 표적인데 그 중에 이제 2장에 나오는 것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속적인 믿음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그 회복하심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데 이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문으로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이트, 집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또 헤세드라는 자비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자비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며 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여기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것이요. 그 아픈 몸을 입고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종의 간헐천으로서 물이 솟아오르면 수면이 요동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왜 이 물이 움직이는 것들을 이들은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체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어머니들이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해서 배를 문질러 주시죠.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배 아프다고 그러고 체한다 그러면은 군의관들이 배에 빨간 약 발라주면서 빨리 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처럼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믿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픈 병자들은 치유의 희망을 가지고 이곳 베데스다에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기력이 없고 일어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를 관심 갖거나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병자들, 아픈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하니까 지금 먼저 양보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나 아프지만 좀 참을게, 너 먼저 들어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두가 다 제일 급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먼저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시고, 두 번째는 아시고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병이 아주 오래된 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아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니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주님을 처음 봤는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4장에도 보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전에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또 그 과거를 중심을 알 수 있으신가요? 사람의 외모나 또 말투 또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위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단지 그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아내랑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왔는데 여전히 모르겠어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처음 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 그 과거를 다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지식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그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치유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오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병자는 그럼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7절 말씀 보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사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안 낫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아픔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 당연히 낫고 싶지. 이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병자에게 치유보다 그 아픔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병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8년 된 그 병치레를 하면서 그는 전혀 희망이 없었을 것이에요.
많은 병원을 다녀보고 또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무언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병을 누구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먼저 내려가면 어떤 병들도 낫는다고 하는데 도저히 먼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양보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아무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치료에 대한 그 어떠한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라고. 연못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체념을 하고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정, 연민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하이웨이 입구나 출구에 항상 홈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집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에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그 홈리스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적은 돈을 좀 주어주어도 또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의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어도 가장 문제는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홈리스들이 조금의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술을 사고 다시 도박을 하러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마다 있는 레스큐 미션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홈리스들에게 이제 먹을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자다가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잠자리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또 정말 놀랐던 것이 근데 그들이 직업을 구하고 그래야 해서 잡을 잡고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프로그램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제공하는 이 기술을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레스큐 미션이라는 곳에서 이 전문적인 기술들을 제공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홈리스들이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자고 그냥 샤워하고 가지 그곳에 머물러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100명 중에 딱 3명만 이 프로그램에 신청한다고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먹고 자는 것, 돈이 이런 게 정말 필요하죠. 물론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것이에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대로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절망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에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바뀔 수가 없어.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 희망도 없고 나의 삶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야. 이러한 절망과 체념이 좌절이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오랜 시간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이러한 절망과 체념과 좌절이 그 삶에 깊이 뿌려박혀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해도 똑같지 뭐. 가봤자 하지 뭐. 내가 어떻게 낫겠어. 그냥 이대로 살지. 이 절망을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 그리고 홈리스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다를까요?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서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뭐 말해도 바뀌지도 않는데 또 재정적인 문제에서 또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문제 그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열심히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바뀌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지속적인 그 문제 앞에서 되는 문제 앞에서 이러한 절망과 체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삶의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체념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절망적인 대답을 하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8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했습니다.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병자가 생각할 때 그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그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치유도 선착순이었습니다. 먼저 빨리 그곳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1등으로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1등 해야 특혜도 받고 성공도 하고 대우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위해 인맥, 연줄, 돈, 권력을 써라 이런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 1등을 해라, 먼저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실세의 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돈도 실력이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 그래서 이 병자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슈퍼맨 같은 힘을 써갖고 나를 데리고 가장 빨리 연못에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좀 나아서 좀 건강하고 회복되고 또 좀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리저너블한 그런 해결책으로 보이는 방법 아닐까요?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과 인맥과 권력을 써서 반칙을 하고 새치기를 하고 성공을 사려는 그 습관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다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곳에 그 욕심에 예수님의 이름을 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성공하도록, 내가 예수님 출세하도록, 내가 돈 많이 벌도록, 좋은 집 사도록, 좋은 직장 얻도록, 내가 1등 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을 나의 욕심에 껴넣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방법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가 가장 빨리 연못에 데려가서 그를 데려가서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상이 말하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성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해답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해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방법과 돈과 인맥과 권력을, 성공을, 출세를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병자는 어떻게 나으라는 걸까요?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지 못하면 못 낫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병자는 도대체 어떻게 치유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영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때에 그 물었을 때 그 병자는 절망감에 있었고 나는 빨리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다는 그 세상적인 해법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셨더니 그 말씀이 그를 치유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해답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해답이었던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문제의 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문제의 삶의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선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헌금도 많이 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이런 거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 14절 말씀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게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잊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더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고통 가운데 다시 거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병자를 향한,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느껴지세요? 진실로 예수님은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단지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단지 그가 육신만, 그냥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치유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는 13절에 보면 자신을 고친 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글을 보면서 자신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돌보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의 삶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물질의 문제 가운데서, 너의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너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기대 없이 살고 있지는 않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냥 먼저 새치기 하고 돈으로 반칙하고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권력과 인맥을 얻고 그것이 너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여기면서 나의 이름을 팔아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그냥 단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 뒤에 보면 다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실 줄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사람들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한다고 뭐라고 할 줄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가 아니었어요. 이 병자가 낫는 것이었어요. 병자는 또 어때요? 그는 지금 자신을 연못을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앓고 있는 그 병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도
자신이 어떠한 행함을 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치유를 받고 나서도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단지 38년 된 그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문제, 영원히 앓게 되는 그 병,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시고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다른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며 그것만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해결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마치 이 병자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병자가 알든 모르든 그를 향한 사랑으로 그의 가장 큰 필요를 아시고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이에요. 병자의 관심은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병자, 그 영혼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루이빌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누가 오느냐였어요. 빨리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들,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고 있으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누가 담임 목사로 오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담임 목사로 세우실 수 있으세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것처럼 돌들로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실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처럼 담임 목사를 이 교회에 누가 오느냐가 아니라, 누가 왔냐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문제 해결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이 교회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복음이 복음답게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가, 그 소망이, 그 기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낫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가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있는 갈등들, 미움들,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힌 그 썩고 골마 터진 그 죄의 문제들, 우리 교회에 있는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예수 예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깨워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 주 앞에 나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가운데서,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 주의 이름, 그 권능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그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삶, 아버지, 그 삶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치유하심을 사모합니다. 그 회복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려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주의 그 이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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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말씀 듣고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